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앞으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종교 용어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불교 용어로 인연, 찰나, 아수라장, 야단법석 같은 단어들이 있고요. 또 기독교 용어로 세례, 십자가를 지다, 희생양이라는 단어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힌두교 용어이자 영화 제목이기도 했었던 아바타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아무튼 너무 많은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사회 속에서 점점 변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용어들이 사회와 가정을 거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소동을 벌이는 상황일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야단법석들이야?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단법석은 본래 불교 의식, 불교 집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야외에 단을 만들고 법석을 펼쳐서 설법이 우리로 치면 설교하고 비슷한 건데요. 설법을 듣는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용어들은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질문 세례를 받았다, 칭찬 세례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세례라는 말을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선거철이 되면 특별히 이 정치계에서 이 기독교 용어를 자주 쓰는데요. 이런 말들이 회자되곤 합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번엔 누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공천을 받으려면 이번에 누가 희생양이 되어야 해. 여러분, 저는 선거철에 뉴스를 보다 보면 이게 정치권의 이야기인지 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목사로서 이런 세태들을 보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방하는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성도님들로부터 접하게 되는 이 고백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런 말들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픈 내 자녀가 내 십자가다. 믿지 않는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내 십자가다. 해결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표로서 혼자 짊어지는 것이 내 십자가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기 십자가의 고백들 어떠십니까? 부끄럽지만 저 또한 제 가정이 내 십자가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자기 고백의 십자가들이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네 이런 자기 십자가 고백 괜찮은 것인가? 우리들 혹시 이 용어뿐만이 아니라 신앙까지도 본뜻을 잃어버린 사회화된 십자가 고백을 우리들이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제자도와 십자가는 복음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공간복음서 모두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 말해주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등은 전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만 9장 23절에 보면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이 누가만 날마다를 붙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 어떻습니까?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조금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일 아니던가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단어 붙였을 뿐인데 그 의미가 더 엄청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누가가 취하고 있는 독특한 강조점입니다. 누가는 마태, 마가보다 제자도를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마태, 마가와 달리 14장에서 한 번 더 제자도를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무슨 말이죠? 무릇 제자는 자기 가족,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정도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어 하고 누가는 반어법으로 드러내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공간복음에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길달락이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러 가시는 노정에 벌어졌던 사역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강해 때 몇 번 짚어주셨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분량상 약 3배에 이르는데요. 이 마태, 마가를 압도하는 분량으로 약 20개의 독특한 예화들로 길달락의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도 누가의 강조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강조점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제자도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과 제자도를 암시적으로 때로는 드러내며 이 강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은 우리가 14장 2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시다가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온 제자도를 가르치세요. 누가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특히 병자, 가난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하게 죽은 나사로, 또 세리 삭개오, 여인들 등 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의 일화들을 누가는 따뜻한 역사가의 눈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독 마음이 가고 감동이 많이 되는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설교로 또 공과 공부나 큐티 나눔으로 여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이야기에 성도님들께서 많이들 감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감동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라는 것, 또 어떻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 성도님들은 어떤 포인트에 감동하십니까? 저는 좀 부끄러운데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에 많이 감동해 왔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얕아서 은혜로 시작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십자가다 얘기하면서 탓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많은데, 사역할 때도 이랬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보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마음이 왜 이런지,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저는 십자가 탓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하나님 만나보면 그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은
지금 현대 우리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널리 퍼졌던 것 같은데요, 여러 버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구전으로 전해질 때 보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퍼지면서 각색도 많이 되고 내용도 바뀌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바실리데스 복음 버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희한하죠? 바실리데스 버전. 여러분, 이 바실리데스는 AD 120년경에 마태의 제자였던 사람인데요, 마태의 제자였다가 이단 영지주의자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이 바실리데스가 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쓰는데 이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각색합니다. 어떻게 각색하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영지주의자라서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의 몸과 예수님 당신의 몸을 바꾸시는 이야기를 소설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처럼 보이게 둔갑시킨 다음에 십자가를 지게 했고, 그 예수님은 지금 구레네 시몬의 얼굴로 바뀌어 있고, 그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비웃는 이야기를 바실리데스는 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이야기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반박하고 교정했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초대교회 때 가장 첫 번째 이 조직신학자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 제자가 있었죠. 교부 이레니우스인데요, 이레니우스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었던 속사도 폴립캅의 제자였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이 2세기 중반 약 150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이단 논박이라는 글로 이 글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얘기가 각색돼서 전해질 정도로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초대교회 때에도 관심이 많았고 성도들이 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는 이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가 이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마가복음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마가복음은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이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전통을 지켜갔다라고 하는데요, 가족 구성원 전체가 교회로서 집에서 모이기도 했었고, 아버지가 믿으면 그 자녀들도 다 믿고 했었던 이 초대교회 전통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마가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구레네 시몬을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헬라식 이름인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가 로마 교회 또 이방 교회들을 향하여서 마가복음을 로마에서 쓸 때 이미 루포도 알렉산더도 이 구레네 시몬도 성도들이 다 알고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한 가지 이해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루포의 어머니, 그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나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때 이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 루포, 이 가정은 초대교회의 존귀한 성도,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열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라는 뜻인데 흑인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이 복음주의권의 이 모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 하실 수 있는 존 스토트를 위시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15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아마도 구레네 시몬과 동일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곤 합니다. 정확하게 100% 완전히 정의 내릴 수 있는 사실은 아닌데 많이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도 지금 우리도 그렇고 구레네 시몬을 많이 좋아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억지로 지어준 십자가였던 아니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었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너무 구레네 시몬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좋아하는 이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구레네 시몬을 우리와 같이 깊이 좋아하고 사모했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좀 누가복음 안에서 확인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은 지금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바라보고 서술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같이 묵상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32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비교해 보면서 먼저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21절도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도님들, 지금 마태와 마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마태와 마가는 둘 다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였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군병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따뜻한 역사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누가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누가는 예수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이 빠져 있죠. 억지로 따르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맥락, 누가의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어지는 26절 뒤에 27절, 28절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여기 이어지는 27절, 28절에서 누가는 계속해서 이 길달락에서도 그렇고 강조하고 있는 그 본인의 관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여기서도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고초를 당하셔서 지금 당신께서 십자가 그 형틀도 짊어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취약해져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또 뒤를 돌아보시면서 여인들을 향하여서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누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화도 마태, 마가, 누가,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다루는데 누가에서만 다루고 있는 기록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기 특별히 26절에서 누가의 의도가 엿보이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원래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또 저의 은사가 발휘돼서 너무 길어지고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한 가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이후에 23장을 꼭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시면 보이실 건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과 이 구레네 시몬을 골고다로 끌고 가고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보면 구레네 시몬, 또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다 라는 부분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은 쭉 보면 맨 앞부분에, 23장 앞부분에 대제사장과 이 신문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하는 이 장면들이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는데, 모호하게 그들이라는 대명사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는 솜씨 좋게 23장 36절을 보시면 군인들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군인들을 따로 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그리고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로 가게 한 그것은 단순히 로마 병정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 대제사장, 역사가의 예리하고 따뜻한 그 관점으로 지금 이 십자가 사역을 끌고 가게 한 것은 단순히 로마 병정이 아니야, 모두야, 우리 모두야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이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인데요, 누가는 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라고 기록했는가? 또 함께 성도님들과 또 오늘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누가는 왜 억지로라는 표현을 빼고 그저 예수를 따라가게 했다라고 서술한 것일까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제 마음속에 품고 계속 질문하는데, 또 묵상하는데 여러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성도님들께는 십자가가 맨 처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었습니까? 성도님들, 제게는 십자가가 맨 처음 정말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그 십자가가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고 생명으로 다가오기도 했었지만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실패와 좌절로 다가왔던 순간들이 적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23살 때 어느 금요 기도회 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날 방언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십자가가 깊이 저에게 다가왔었어요. 어떤 신비한 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제 안에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날 위해 대속하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진정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이 십자가가 날 위한 것이라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의미에서 너무 두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에고가 강한 사람이었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한 사람이었었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꿈꾸고 해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줘야 된다라는 것을 그날 저녁에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이 십자가가 사실이라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그 이전에 나는 죽은 거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얻었는데도 또 내 삶은 끝났다라는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심을 경험했는데도 또 돌아가더라고요.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로서의 부름에 대해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기어이 신학을 시작하게 됐고 신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대원을 가고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도 너무너무 무겁고 어렵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제 속내가 늘 비춰지는데,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속이구나라는 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조여오는 어려움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호기롭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또 패기도 주셔서 제가 청년 시절을 이름만 말씀드리면 아는 한국에서 제일 큰 메가처치에서 간사 생활을 했고 8년 생활을 했고 그랬는데, 호기롭게 하나님이 믿음 주셔가지고 이런 교회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십자가를 어떻게 알아? 교회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위자립 교회 한 교회를 찾아가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생각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의 사역들도 너무너무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저의 삶이 제 가정을 볼 때 너무너무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역자로서의 생활 속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도 점점 없어졌고, 늘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서 이상적인 판단만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비난을 받고 할 때가 참 많았었고요. 그런 와중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겠다 했는데, 아무튼 사역은 어떻게 버텨나갔습니다. 가정 경제도 우유 배달도 하고 이유식 배달도 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가면서 개척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가정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정말 연명하듯이 살아갔고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1년쯤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또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사역자로서 가정도 사역도 이렇게 연명하듯 사역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신대원을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사실 교회 사역도 내려놓으려고 했었는데 당시 섬겼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간곡하게 붙잡아 주셔서 연명하듯 사역을 이어갔어요. 그 사역을 이어가는 2011년부터 2013년, 14년까지 이 시간들이 정말 너무너무 끝없이 추락하고 또 무너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내야 되니까 우유 배달도 하고 또 다른 알바도 하고 온갖 일들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부끄럽게도 성도 여러분, 교역자가 또 신대원생이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확하고 거룩한 뜻 가운데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습들만 보이고 또 그런 이야기들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꽤나 진지하게 삶을 놓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실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까지 또 삶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던 길을 갔어요. 그래서 또 그래도 학교는 마치자, 신대원은 마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2014년인가 2014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순교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총신, 장신, 고신 이 모든 신대원들의 이 손양원 목사님 자녀분들과 또 주기철 목사님 자제분들께서 간증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복학하고 어느 날 오후였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드님이신 주강조 장로님이 간증을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런 마음을 막 우겨 접으면서 후드를 패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강조 장로님은 그날 그 간증 시간에 이 가족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가까이에서 아들로서 그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본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얼마 전에 이 마지막 옥고를 치르실 때에도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수감되셨다가 풀려나셨다가 수감되셨다가 풀려나셨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려나셨을 때가 되면은 그때에도 주기철 목사님께서 항상 집 뒷산에 올라가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만 가지고 있는 귀한 기도의 유산이 있죠. 나무 뿌리를 뽑듯이 기도하는 그 기둥뿌리를 뽑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주강조 장로님께서 아드님이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하시나 어린 마음에 올라가서 봤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나무 뿌리를 뽑듯이 하는 기도, 우시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다라고 해요. 그 순교의 불꽃 같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좋은 아들, 노목계 이 노년의 효도를 행하지 못하는 좋은 아들 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한탄과 또 아내한테 좋은 남편 되지 못하는 내 모습, 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되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둥뿌리를 뽑는 기도를 하면서 우시고 하셨었다라고 전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이 주강조 장로님의 이
간증이 저를 살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겠다라고 했었던 나였지만 제 삶 속에서, 제 현실 속에서는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저는 현실의 작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늘 넘어지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제 삶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풀려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것 속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사역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실패의 흔적들과 좌절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런 나, 십자가는커녕 내 문제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갈등하고 좌절하는 나는 교역자가 아닌가 보다, 교역자의 길을 갈 수 없나 보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라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는데, 순교의 불꽃과 같은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당신의 생명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속에 좋은 남편, 좋은 아들 되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몸부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겠구나,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내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붙잡고 그때부터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까? 혹 저와 같이 십자가는 늘 내 삶 속에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은 아닙니까? 미로슬라브 볼프라고요, 이 정치 철학자이자 또 정치 신학자이자 예일대학교에서 이 윤리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쓴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십자가의 스캔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이 있는데요,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폭력의 세상 속에서 자기 내어줌과 연관된 위험이 십자가라는 스캔들의 핵심은 아니다. 예수님이 극심히 괴로워하신 것은 단순히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산고의 경험이 말해주듯 고통이 원하던 열매를 맺는다면 고통을 참을 수 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끌어안을 수도 있다. 고통의 아픔이 괴로움으로 바뀌는 까닭은 버려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 십자가의 궁극적인 스캔들은 자기 내어줌이 긍정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있다. 당신은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고 당신을 파괴한다.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자주 실패한다는 사실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스캔들이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누가가 2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왜 마태, 마가와 달리 예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억지로 끌고 가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졌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성도님들께 누가를 소개할 때 반복해서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따뜻한 역사가 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인생들이 인생 스스로의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어떤 십자가도 질 수 없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가야 되는 길 가운데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도 지금 이 사회가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나만의 어떤 헌신, 희생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십자가의 희생,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인생 너 혼자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어.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에 너는 그저 잠시 참여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격려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게 했더라.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병정들인 것 같지만 또 누가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내들인 모든 장로들과 모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끌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예수를 끌고 간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고 이끌어주셨던 일이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신 일이었다. 그 일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의 제자된 너희들도 오직 은혜로 참여하며 가게 된다라는 것을 격려하려 하셨던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신 나의 죄책,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나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내적으로 나에겐 그런 의미이고, 또한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죄책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믿음을 넓혀주시고 내 생각을 넓혀주셔서 내 주변을 보게 하실 때,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저 형제, 저 자매, 내 가족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신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 나 또한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가 아닐까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십자가 이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씀 두 구절을 우리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또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권을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과 같이 사망은 내 속에서, 그러나 나를 지금 사도권을 계속 의심하면서 공격하는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십자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나의 어떤 죄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어떤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죄책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대신 계수하면서 내 육체에
그 고생들을 채워가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적용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형제 자매들의 고통과 아픔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가 얘기한 것처럼 잘 적용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삶 속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달락에서 가시는 여정 내내 또 비아돌라로사 마지막 그 골고다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에서 당신의 몸이 쇠약해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